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VVIP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VIP, 여러분들이 그 뜻을 다 알지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VVIP는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해서 매우 매우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참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 우리 VIP라고 얘기합니다. 인기 연예인들 VIP라고, 운동선수들 인기 있는 사람들 VIP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VIP는 누구십니까? 한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당신은 나의 VIP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만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눈빛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목회자에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VVIP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는요,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도 우리에게 VVIP입니다. 2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안 계시네요. 금슬이 좋은 그 장로님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만 아내 권사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 이제 떠납니다. 저는 먼저 가서 이제 오실 VIP를 맞이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얘기합니다. 그 VIP가 누군데 먼저 가서 VIP를 맞이한다는 거요?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아내가 그 장로님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 일생의 VIP입니다. 내가 먼저 갈게요. 나중에 오세요. 당신 VIP를 맞을 것입니다 하고 숨을 거뒀답니다.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사연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 앞으로도 오랫동안 내 곁을 지켜줄 사람,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내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VIP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VIP가 누구인가, 아니 VVIP가 누구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VVIP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고난한 영혼들이,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지 그 사역을 하는데 도대체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그들을, 몰려든 무리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고단한 하루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 장소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장소에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미쳤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미쳤다는 말을 뭐라고 쓰냐면 beside himself라고 해요. beside himself. 영어로 지적하자면 그 스스로 옆으로 놨다. 내 자신을 옆으로 제껴 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요, 영어 성경에서 관용구로 사용하기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황할 때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사용하게 됩니다. 기쁠 때 나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 beside myself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나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할 때, 슬플 때도 정말 미치겠어 이럴 때 이 말을 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 영혼이 가출당했을 때도 이 말을 쓰게 됩니다. 미쳤어. 우리 종종 그 말 잘 쓰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이 왜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마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사역하는 장소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 무리들 중에 한 반 정도는 고침을 받기 위해서, 회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구경꾼이 한 반 정도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가족들한테 가서 막 전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맏형이 지금 저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고 그러면 난리야, 난리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제자들, 이 가족들이 야, 이거 평소 때 형이 가서 무슨 이런저런 얘기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거 미쳤구만, 가서 빨리 붙들어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심에는 익숙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한 가족으로 오랫동안 보아왔던 가족의 익숙함이었습니다. 그 익숙함 때문에 친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미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낯섦과 익숙함이 교차를 합니다. 그런데 낯섦의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으로 변하잖아요. 낯설었던 것이 익숙해지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자체가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기도적인 용어도,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도 다 낯선 것입니다. 쥐야 부르짖고 기도하면 왜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 낯선 거예요. 낯설었던 것이 익숙해져서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익숙해지려고 하고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단골 식당 찾아가는 거예요. 단골 메뉴 먹습니다. 저도 가는 단골 식당이 있는데요, 그 식당에 가면 항상 저도 단골 메뉴 시킵니다. 뷔페에 다양한 음식도 있지만 늘 먹던 메뉴 음식만 먹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가 늘 다녔던 길로 다닙니다. 익숙함은 분명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함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듭니다. 안일주의에 빠지게 하고 안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족시간 계산기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한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에게 의사가 아주 심각하게 표정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 상태라면 몇 개월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결과지를 보시고 차근차근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의사가 이렇게 말하고 방을 나옵니다. 사람들은 의사의 말에 아주 충격을 받고 그 건강검진 결과지를 펼쳐보게 됩니다. 그 펼쳐보니 여기에 글이 적혀 있는데 어떻게 적혀 있나?
많이 놀라셨죠? 앞이 캄캄하셨나요? 당신의 시간이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보통 몇 시에 퇴근하시고 하루 몇 시간을 주무시나요? TV는 얼마나 보세요?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당신의 인생에서 그 시간을 빼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 할 수 있는 시간이 9개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 할 시간이 6개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사가 말하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한 것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우리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결과지를 보면서 대부분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늘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서 함부로 대하고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익숙함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늘 내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을 쌓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활이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 머물고 싶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예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세상 전부를 다 가진 것 같은 기쁨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요, 일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여러분들 가져도요, 그것 잠시 기쁨이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그냥 익숙해져서 기쁨도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도 마찬가지네요. 일상의 고통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지만요, 그 고통을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고통에 안주해버리면요, 그것도 고통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늘 있는 고통, 그냥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굉장한 중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과 신앙의 익숙함에 젖어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익숙함에서 결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면 내 자신의 익숙함에서 매몰차게 너 자신을 몰아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익숙함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신앙에서는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배소서의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전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라는 것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그리스도,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자라나려고 하면요, 우리는 평생 자라나야 된다. 평생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익숙함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태의 신앙의 특징이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함으로 인해서 절실함이 사라져버리고 죄지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죄의식이 사라진다면 결국 우리는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익숙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오는 게 이미도 익숙해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 이 모든 분들을 다 VIP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를 VIP로 여기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VVVIP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2순위, 3순위로 밀려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사는가 그 이유를 모른 채 삶의 익숙함으로 인해서 가장 친한 예수님, 가장 귀한 VIP 예수님을 2순위, 3순위로 여러분 밀려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른 채 예수님을, 우리는 친구와 약속에서 내 즐거움에서 예수님을 다 밀어내고 있어서 3순위가 되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정화를 했을까요? 그렇게 왜 화를 냈을까요? 혁대를 풀어가면서 상을 다 뒤집어 엎었을까요? 성전의 1순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그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실력과 자기들의 권위를 나타내고 뽐내기 위한 장소가 되어버리니 예수님은 거기에서 밀려서 하나님은 3순위, 4순위가 되고, 아니 뒷방에 가둬놓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시 옮긴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너의 삶 가운데서 몰아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성전 정화를 통해서 온전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3순위, 4순위로 몰아내는 거예요. 익숙함에서 우리 탈출해야 돼요. 데일리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람을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가만 들고 있으면 바람개비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개비를 잡고 달리면 그 속에 바람이 일어나게 돼서 바람개비는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을 탈출하는 것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익숙함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바람개비를 잡고 달려가는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바람개비를 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익숙함에서 탈출하며 용기 있는 신앙의 자세로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며 흘리는 눈물과 땀과 기도는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익숙함으로 이 땅에 오신 모든 죄인을 우리가 VVIP,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 낳아주신 예수님 VVVIP를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으로 살면요, 우리 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VVVIP를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용기와 결단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한술 더 떠서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예루살렘으로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괴담이죠. 요즘 이런 괴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괴담을 왜 말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근본부터 부정하여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넘어 귀신 들린 존재로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쫓지 않고 떠나가게 만들고 나가서 배척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는 괴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괴담을 말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26절, 좀 긴 절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또박또박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바알에 붙잡혔다 하고 사단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쟁을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요, 외세의 침입으로 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도 내분이 일어날 때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IMF다 무슨 상황이다 해서 가정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부부가 싸우고 부자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면요, 그 가정 망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그것을 몰라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정도의 논리는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와 힘으로써 예수님을 매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적대 세력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매도시키는 거예요. 매도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 도둑놈이야, 매도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매도시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어쩌면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평생을 율법을 연구한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율법 전문가로 사내들인에 파송한 공식적인 조사단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대해 어떤 판정을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는 말을 합니다. 바알세불은요, 귀신의 왕을 말합니다. 귀신의 왕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단의 대행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선을 하나님과 사단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전선을 만들어 놓고, 너 예수님 쫓으면 사단 쫓는 거야, 너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이분적으로 확 갈라놓은 겁니다. 매도시킨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시킨 겁니다. 분쟁을 하게끔 만든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뭐 아니면 도야 이쪽은 선한 것이고 저쪽은 나쁜 거야. 뭘 해도 이쪽은 좋은 거고 뭘 해도 이쪽은 나쁜 거야. 확 그냥 그것을 매도시킨.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쫓지 바알이야, 귀신이야, 거기 쫓으면 사단이야, 거기 쫓으면 잘못된 거야, 안 쫓으면 선한 거야,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많은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매도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정상이 아니라 귀신을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여 매도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답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단이라고 말하면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냈니?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니냐? 그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역사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헤롯이라고 하는 이둠의 에돔 사람들이, 에돔의 왕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느냐? 그때요,
이 독립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하몬스 왕가를 세워서 이 하몬스 왕가가요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 하몬스 왕가는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제사장을 임명하고 자기들이 모든 권력을 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같은 동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종족의 하나는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그 두 부류는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자 이 하몬스 왕족에 있는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바리새인들 8,000명을 죽였어요. 8,000명. 역사에 보면, 사가에 보면 그것도 모자라서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요 800명 바리새인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밑에서 그 가족들을 몰살을 시켰어요. 그러니 그 모든 원수와 원한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물고 뜯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로마가 보다가 이거 참 잘됐다 생각하면서요 이 나라를 확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누구를 왕으로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저 에돔, 이두메 사람 헤롯 왕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너희가 그 역사를 알면서 사단이 사단을 공격하면 그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도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된 이 꼴이 된 것은 서로들 싸워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넌 지금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두개인 너희들 서기관들은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걸 이해했어요. 오늘날 우리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것, 당신들이 뭐 서로 잘났다고 싸워서 지금 우리 백성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매일 가정도 마찬가지. 매일 부부가 싸운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잘 서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매일 형제가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부자 간에 싸우고 모녀 간에 싸우고 그냥 물어뜯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쟁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바로 분쟁을 입사하는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VIP처럼 생각. 당신은 나의 VIP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분쟁이 사라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온 율법의 완성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물고 뜯고 핥히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분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VIP 내 마음에 계실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분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물고 뜯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화평과 화목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사단은 사망, 죄, 귀신 들림, 질병,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합니다. 너 죽어, 죄 짓게 만들고 죄의식을 심어놓고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처럼 살게끔 만들고 물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요, 오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의 강력한 힘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힘은 누구에게 있으나 우리의 VVVIP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소개한 후 예수님은 매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본질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짓는 죄는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이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바로 무슨 죄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공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 온 인류에게 오신 VVIP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매도하였지만 매도당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악한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매도하는 세력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와 노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인기 앞에서도 교만하여 섬김의 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매도 앞에서 나약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참고 이기시고 당당하게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이기시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VIP로 여러분들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매도당하심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세상의 온갖 세력과 사단의 매도에도 굴하시지 않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VVVIP로 생각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VVVIP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씨의 그 지은 책이 있습니다. 30년 만에 휴식이라. 8월 달에 우리가 좀 휴식을 갖기 때문에 쉼에 대한 책을 좀 고르다 보니까 이 책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중학교 1학년쯤 되어 보이는 한 여학생이 시내버스에서 껌을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학생이 버스 내 승객에게 이러한 말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든 어머니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껌을 팔고 있습니다. 껌 한 통에 300원입니다. 한 통씩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여기까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식상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늘 볼 수 있는 동정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남기는 껌팔이 소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신사가 이 소녀에게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자 이 소녀는 700원을 거슬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신사는 돈을 거슬러 주는 것을 보니까 내가 참 정직하구나, 나머지 돈도 가지렴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그 신사를 바라보면서 700원을 다시 주면서,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기 온 것은 구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학비를 벌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또박또박 말합니다. 그 순간 버스 안의 분위기는 참 숙연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껌을 사겠다고, 여기 껌 한 통 줘, 2통 줘, 3통 줘. 순식간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이 승객들의 마음을 움직인 게 뭘까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식상한 껌팔이 소녀로 매도하려 했던 이 승객들은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고 얼마나 이 일에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무시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무식과 편견은 깨어지게 된 거고 부끄럽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주어서 모든 것을 다 바추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껌파리 소녀의 그 껌 하나 받는 것 동정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어려웠을 때, 내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껌파리 소년의 껌 하나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VVVIP로 대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VVIP로 살아가며 아직도 기쁨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내가 나타내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1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만났다면 예수님은 나의 VVIP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VVIP로 취급하시는 예수님,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은 나의 VVIP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찮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VIP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를 대할 때도 VIP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VVVIP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대하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VIP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VIP입니다. VVVIP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목회자도요, 여러분 매일 볼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네? 우리에게 무슨 시간이 그렇게 남은 줄 아십니까? 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우리 몰라요. 늘 VIP로, 오늘 우리 주심을 VIP로 모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서로 VIP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그 말씀을 끝날 때마다 우리 복음성가를 함께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성가를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오직 주만이 나의 VVVIP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이제까지 나는 껌파리 소녀보다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은 나의 VVVIP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